오늘 2024년 12월 29일 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소리내는 아이부터 또 돌쟁이 아기까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에 드는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지금 이 시간을 돌아봐도 내 기억에 좋은 일들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 투성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 앞에 그렇게 효도하는 아들이 아닌데 언제든 가면 밥 차려주시고요. 밥 먹었냐고, 별일 없냐고, 아픈 거 없냐고 돌아보시는 부모님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또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2024년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년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일에 요한복음을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새벽에는 금요일에 마태복음을 지난주 금요일로 마무리했습니다. 28장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잠언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5년도를 시작하며 잠언서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제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언이 끝나면 이제 주중에 새벽이랑 금요 때 출애굽기 이제 남은 마지막 22장서부터 마지막을 새벽에 금요일에 25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실 때부터 출애굽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지요? 십계명이 끝나고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 드렸지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남종과 여종, 그 안에서도 정말 아쉽지만 빈부의 격차가 있을 때에, 빚을 졌을 때 갚아야 할 그때에도 그냥 그것 때문일 뿐이지 종이라고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끝나고 제일 처음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라 했지요. 그렇게 약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것은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출애굽 후반부에 안식년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연중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 출애굽 후반부에는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어떠한 재료들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했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사건이 출애굽 하반부에 또 나오고, 그 사건이 지나면 하나님 명하신 성막을 다시 만드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그러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제 그것은 25년도 제 추측으로는 한 5월쯤 되지 않을까요? 그쯤 되면 새벽과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고생하더라,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은 오래전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에서, 지금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리니, 괴롭힌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쳤잖아요. 징계하셨지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장자의 죽음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옆에 주변에 있는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 밤에 나오게 됩니다. 곧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4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430년이 지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셨지요. 뭐라고요? 부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약속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를 대입하면 될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지요. 80세 노인이에요. 그들 선봉에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나를 모세에게 대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종노릇 하다가 노예 짓을 하다가 지금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대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앞에서 그래 모세야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금방 바뀌어서 아니야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했던 애굽의 바로 그에게 나를 대입하면 되는지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세와도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보면은 불신자처럼, 아니면 더 나아가 지금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가 교회는 아니지만 꼭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겐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나도 출애굽시키기를 사모하면 됩니다. 내가 모세에 대입을 하든 이스라엘에 대입을 하든 아니면 바로에 대입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중과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출애굽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가운데에서 건진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1장부터 20장까지 중요한 4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며, 첫 번째는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누구를 부른다고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출애굽하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에 젖었던 땅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는 그대로 다 수장이 되었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고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4가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한창 혈기왕성한 40대 혹은 20대 청년, 40대 중년, 50대 가장 인생의 경륜이 가득 찬 50대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80세 노인입니다. 노인. 그리고 40세 때에 한번 출애굽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그 지금 시리에 빠진 80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루는 똑같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분명히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지나갔다가 다시 와서 쳐다보니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모세의 마음에 혹은 육성으로 들렸는지 마음으로 큰 울림으로 들었는지 지금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지금 이분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너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니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약에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과 또한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보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도 그 택한 백성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시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요.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부르실까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당시의 사울이 예루살렘 공의에서부터 받은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떠날 그때에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축동에 사는 너희들아, 고양시에 사는, 경기도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너희들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을 진행하시며 애굽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초강대국 애굽으로 설 수 있도록 부유함을 준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섬겨지고 숭배되었던 그 나일강. 그들은 거기에서 낚시를 하며 그들에서 물을 먹으며 먹을 것을 얻고 혹 그 나일강이 범람하였다가 빠질 때에는 흙이 너무나도 옥토가 되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의지하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악취가 나서 못 먹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지요. 두 번째로 개구리가 가득하게 나왔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개구리를 숭배했지요. 다산의 상징으로요. 개구리 알이 많은 것을 보며 이 개구리를 섬기면 우리가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겠구나. 그렇게 섬기던 다산 개구리, 그 개구리가 침상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 씨는 가만히 있어요. 그 많은 개구리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침상에까지 올라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개구리들이 다 길 밖에 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그 먼지들이 이로 바뀌어 우리를 괴롭혔고 파리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거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 쇠파리들이 공격할 때에 괴롭다 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는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가축들은 그들에게 부의 상징이었지요. 그들이 가축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각 집안에 가축이 있는 것은 집에 고급 차가 있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의지하는 그런 동물이 되었는데 그 동물들도 픽픽 쓰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또한 악성 종기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 온몸에 고통을 주는 종기가 되었고, 우박이 떨어져 모든 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졌으니 그늘에 있고 뭔가에 가려져 있는 작물들은 남았지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그 남아있던 작물들도 다 먹어 치웁니다. 그 다음 9번째는요, 흑암이 이 애굽을 덮습니다. 어떠한 흑암이요? 그냥 단순히 금음대에 그냥 껌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이 손에 잡힌다 그랬어요. 아무리 불을 피워도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껌껌한지요. 얼마나 껌껌한지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심해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심해가 바다 깊은 곳에서는 불을 켜도 밝아지지를 않는데요. 어둠이 가득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허락하신 흑암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둠이 잡힐 만큼의,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정도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흑암의 어두움이 온 전역을, 애굽 원정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장자는 그들에게 가업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습니다. 큰 아이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자고 일어나니 그 하룻밤새에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내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의지하는 그 10가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없애신 거예요. 그들이 숭배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했더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할 때에 그들이 절하고 머리를 숙였던, 경배했던 그들의 신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어떠한 우상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함을, 하나님이 위대함을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애굽 온 땅에 선포하셨고, 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눈 뜨면 진흙과 지푸라기를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내고 그 신전을 만들고 그들의 왕이 사는 곳, 왕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왕이 섬기던 것을 그들은 430년 동안 보고 자란 그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손주들이 눈 뜨면 같이 그 일만을 했던, 그러하게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전에 너희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다, 다 우상일 뿐이다, 어리석은 상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적용이 안 되나요? 적용된다 그랬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기라 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은 호도하고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은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지요. 바닷길이 뻘밭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양쪽으로는 바다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을 뒤따라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가장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셨지요? 지름길로 인도하셨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을 나와서 북쪽으로 갔어야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을 북쪽이 아닌, 가까운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왜요? 북쪽으로 가면 분명히 전쟁을 하거든요. 그들은 절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하던 일은 벽돌 굽는 게 전부인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금방 까무라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것이니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 같으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자꾸 인도하셔요. 내 생각 같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40여 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멀지라도, 조금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지요? 출애굽한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주일 예배 지킬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 한 분뿐이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온 세상의 유일한 이름 그분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계명을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믿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랬죠. 그것은요,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어떤 우상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것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백성들 바로를 보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온 세상 창조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네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정 많은 우리는 빨리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곁에 둘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만큼 위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이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져요.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그거를 1장으로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실 때 안식일까지 같이 만들었다고요.
그때부터 안식일은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일이라고 지키면 우리 안식일이라고 안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단어인데 이단들이 써요. 이단들이 안식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태블릿 보여주면서 안식일 그러면 절대 혹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두셋 이렇게 이단들이 있어요. 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써요.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정신은, 그 마음은 우리도 이 시간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욕을 버리라고 우리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어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거짓말했는데 어이구 잘했다 우리 아이. 그러는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그 정신을 말씀하신 거죠. 그 본질을 말한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키라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고요, 십계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날마다 묵상하고요, 십계명 가운데 나는 십계명의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내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오후에 살아가는데 십계명의 그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절망과 비참함을 느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며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정리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성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감격하셔도 됩니다. 늘 마음 안에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히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